샬롬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책 혹시 얼마나 읽으시나요? 참 읽기 힘드시죠?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책장에는 성경이 10권이 넘게 있는데 실제로 읽기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이 하늘을 찌르듯 할 때에는 성경을 읽을 필요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경 공부에다가 또 설교를 듣다 보면 본문이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논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지요. 영화도 제작이 되었고요. 응급의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답을 주는 대신에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유태인들이 말하는 하브루타식이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은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지나칩니다.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우리처럼 예배에 가기 위해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지나쳤을까요? 제가 몇 년 전 경험한 일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에 제 차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찰나에 빨간불이 파란 직진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은 핸들을 옆으로 돌려서 옆 차선으로 빨리 출발하였습니다. 백미러로 뒤로 돌아보니까 뒷차에 있던 운전자가 내려서 그를 부축하여 길 옆으로 옮기고 119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면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울렸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정체가 이어졌겠지요. 또 저를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늦지 않게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를 옆으로 세워두고 가야지,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있긴 했는데 제가 백미러를 통해서 이미 다른 사람이 돕고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도 물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 몸에 이런 것이 배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동은 습관이고 그냥 저절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마치 영어를 배우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듯이 화제를 보고도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또 율법교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을 머리로 알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영생의 삶을 우리도 소망합니다. 한순간에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쁜 일상을 시작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에 우리 마음과 몸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